오늘은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 7강 양육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EBS 공과 내용 그래서요. 군인에게 전략이 없으면 전쟁에 임할 수가 없다. 백전백패다. 백패다 그래서요. 개척교회든 기존교회든 영적 전투에 임하는 자로서 전략이 늘 서 있어야 한다. 이제 전도 전략으로서 다락방 공부 운동을 이야기했어요. 왜 다락방이 중요하냐? 그걸 가장 먼저 얘기했죠. 두 번째가 또 뭐였냐면 이제 새신자 양육으로 EBS 요원 훈련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이에 양성에 대하여 언급했다. 이제 구체적으로 EBS 요원이 무엇을 새신자에게 가르칠 것인가? 기초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같이 생활 전도란 말이죠. 다락방 전도는 내가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이제 전도가 어떤 거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역사를 알게 됩니다. 틀림없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응답을 받아보면 이제 다른 지역이 생각나는 거죠, 그죠? 내 현장에서 응답을 받아보면 다른 지역이 생각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전략을 펴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른 지역을, 다른 교회를 또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겠죠. 그걸 보고 우리가 팀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 운동, 다른 이제 새롭게 전도 문을 여는데 그게 팀 사역이다. 전도 이제 캠프다 하기도 하고 그러죠. 팀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거기는 또 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부터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알게 돼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을 세우면 이걸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전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를 통해서 전도가 뭔가 충분히 이해하고 왜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걸 알고 거기서 막 전도 열매가 좀 이렇게 보이면 그 맛을 본 사람은 막 성도들을 깨우려고 그러지. 너도 네 짝을 해봐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게 팀 사역인 거죠. 그죠? 그런 전도 운동이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첫 판부터 막 영접을 해라. 안 하면 마귀 자녀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요. 인간관계 다 깨져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말씀 운동 하다 보면 관심이 있어요. 성경이 뭔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나 이런 것을 이제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이 메시지는. 첫 번째 만남 뭐냐? 성경에 대한 얘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의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예언된 약속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한 약속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아니한다. 다 이루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네 번째, 완전한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가감할 수 없다. 이 성경은 가감할 수가 없어요. 네,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요, 특징이 뭐냐? 부르기 필요 없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말씀인데 뭐 부르기 또 붙어 있다든지 이 성경을 또 그래서 성경에는 막 이 시대적인 인물들의 허물도 다 기록되어 놨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록했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허물을 다 지워버리고 좋은 것만 기록하겠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자서전 같은 데 보면 그 사람의 위대한 업적만 잘 얘기하죠.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 왕의 허물, 솔로몬 왕의 허물, 대표적인 인물들의 허물이 그냥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든든히 세우신다.
바울은 성도들을 말씀께 부탁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섯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마귀를 이기는 무기요 능력이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말씀을 상징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등, 빛, 거울, 물, 불, 떡, 방망이, 칼, 이게 다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여덟 번째, 성경을 주신 목적 세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또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말세에 이 말씀을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적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11절에 보면 말세에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경계를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를 뭘로 알 수 있냐면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사람이 모델이 없어요, 이 땅에는.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만 모델이에요. 말씀만 모델이라.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인내를, 요셉 보니까 하나님 응답받는데, 노예로 가서도 응답받고, 감옥에 가서도 응답받고 그러잖아요. 또 아홉 번째는 말씀을 잘 깨닫는 방법이 뭐냐? 시편 119편 10절에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야 되지 무슨 마음에 담습니까? 응? 여러분, 머리에 담는 거하고 마음에 담는 거하고 달라요.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으로 딱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눈에 안 보이는 영이셔요. 보이지 아니하시나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거예요. 세 번째, 만물을 통치하는 분이다 그랬어요. 공평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숨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그분 앞에 그냥 고백해야 돼요. 다섯 번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용서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저주하고 막 책망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또 여섯 번째, 이 사랑을 거절하면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거부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 생명 자체가 마귀 자녀예요. 지옥의 권세로 사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죄란 뭐냐? 세 번째 만남에서 죄란 무엇이냐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죄다. 이것이 원죄다.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데 이 교제와 사랑의 축복을 거절하는 것이 원죄다. 그래서 인간은 다 이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기원은 사단에서부터다 그랬어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게 가장 목적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불순종의 죄다. 이 불순종에 마귀가 개입해서 마귀의 자손이 되어버린기 때문에 엄청난 죄악이다. 인간의 교제 대상, 최고의 관계로 유지해야 될 신과 인간의 관계, 교제가 사단과 교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인도를 받으면 육의 눈은 열리고 영의 눈은 깜깜합니다. 그들이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했다 그랬잖아요.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육이 발달했어요. 육의 눈이 발달해서 하면 뭐 만들어내기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래요. 그죠? 영의 눈은 깜깜해요. 특징이 참 묘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죽는 것도 몰라요. 내세가 있는 것도 몰라요. 앞으로 그걸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것도 몰라요. 그게 자랑인 줄 알고 막 떠들어요. 그죠?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 왜? 워낙 이 땅에서 가진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새벽에도 저 그냥
어제 어떤 장로님을 만났는데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와서 굉장히 힘들더라. 그 소리 들으니까 글쎄 말이에요. 나도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고, 그죠? 우리 목회자들 다 그렇단 말이에요.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목회를 그만두면 어떻게 살아야 될 그것이 캄캄한데 다 그랬겠죠, 그죠? 저는 그때 간단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하는 거 아니겠냐, 그죠? 지금은 교회에 묶여져서 못하지만, 그죠? 이제 자유 몸이 돼버리면 그때부터 전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가고 싶은데 가고. 물론 돈이 없어서 뭐 갈라나 안 갈라나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것도 감당해 주겠죠, 그죠? 걱정할 거 없고. 이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다. 그럼 네 번째 만남이 뭐냐? 죄의 결과, 자범죄 그랬어요.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서 온갖 자범죄가 나타나잖아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음식 가지고 막 이렇게 더러운 음식을 먹지 마라. 뭐 이런 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 그 음식이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럽잖아요. 그죠? 비유를 참 희한하게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니, 우리가 뭐 그거 좀 덜 닦은 거, 그거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것이 우리 몸에 나오는 게 다 더럽잖아요. 그죠? 누가 뭐 오줌을 받아 먹거나, 대변을 받아 먹거나, 가래침을 받아 먹거나,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이 악한 생각만 잔뜩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죄가 관연하다 그랬어요. 이사야 5장 4절 6절에 뭐라 했냐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이게 여기서 들 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너무 죄악에 관영했다는 거죠. 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 3장 23절에 해놓고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범죄의 결과. 그죠?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원죄를 범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만남은 도대체 그러면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랬어요. 이때는 좀 더 진지하게 이에 앞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복습을 다시 해야 돼요. 아까 원죄 설명했고 저번째 설명했죠. 3과 4과에서. 그래서 죄는 어디서 왔는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로부터 왔다. 우리의 구원은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거기서 빼내오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전도가 그렇게 축복인 거예요.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결국 멸망을 갖다 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귀 일을 멸하라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 일을 다 멸했다 그랬어요. 예수 아니고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이 14장 6절에 나를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40절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결코 죽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9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일이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자범죄도 걸리고 원죄도 걸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러 길을 열어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럼 여섯 번째 만남.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마가복음 2장 1절 2절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마가복음 2장 13절 17절에 보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3, 34절에 보면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시고 그것을 다 성취시켰어. 그런데 왜 죽어야 되느냐?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왜 부활해야 되느냐?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증거가 부활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는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빈 무덤이 증거했다. 그 말은 부활의 주님이 증거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부활의 역사를 설명했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역사는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런 응답을 주신 거죠. 그러면 7번째 만남 뭐냐?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느냐? 그가 믿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믿고 싶다라고 하면 로마서 10장 9절 10절 입으로 시인해라. 우리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라 그랬어요. 그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게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에게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먹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먹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의 새 생명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내주하셔서 죄와 사망의 보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을 깨닫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뭐합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인도하게 하고 기쁜 일이 생기고 있고, 그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이 과정을 갖추게 되면 양육에 들어가는데 본 훈련에서 EBS 기초훈련 교재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제자 양육하는 식으로, 그죠? 여기서 나온 중요한 일꾼들을 이제 양육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새 신자들, 이제 갓 태어난 자들의 EBS 요원들이 붙어서 훈련하고 도우고 섬기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양육을 해서 영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너무 막 급하게 해버리면 관계가 다 막 단절되니까 성경이 뭔지, 그죠? 죄가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체계 있게 저희 나가면서 영접까지 7단계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늘 우리 현장에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을 세우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